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고 따뜻하고 충만하고 늘 살아있는 영혼으로 여러분이 이끄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4장부터 36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긴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자유 선포라고 하는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종으로 노비로 노예로 삼고 있는 거죠.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에게 노예로 또 종으로 부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너희가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는데 같은 동족끼리 종으로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법을 선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닫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우리는 그러면 노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풀어줬죠.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그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들을 진멸하도록,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고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35장에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 큰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담고 그걸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시키시는 거지?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후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선조가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송도, 씨를 뿌리는 파송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벽돌집을 짓고 좋은 데서 살면서 육신의 행복에 푹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서 장막에 살고 집 소유도 하지 말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를 넘어서 수십 년, 100년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선조의 명령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내 백성은 뭐 하냐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행위를 고칠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듣지도 않았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선포했던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하나 기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고관들이 또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을 다 듣기는 듣는데 일부 듣고 나면 그걸 달라고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쪽쪽 잘라가지고 화로에 불태웁니다. 듣고 불태우고 듣고 불태우고, 그러고 진노하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이것들이 어디 우리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냐고 그러면서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3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그걸 불태우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았고 불신했고 그리고 건성으로 헛되이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그걸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왕이 그렇게 불태울 때 그걸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을 고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매일매일 월화목금 큐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돌아서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고 통독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헛되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